제가 개인적인 간증을 하자면 1993년에 저희 선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 제가 오랫동안 직장을 비웠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님께서 이제 저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세 가지였습니다. 우리 아버님 장로님이시고, 그래서 저희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어머님을 잘 이렇게 효도하라. 그리고 저희 형제와 서로 우애하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극히 이제 당연한 말씀들인데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저에게 남겨주셨기에 제가 그 유언이기에 늘 그 말씀을 제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남은 가족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말, 유언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유언. 여러분들은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참 중요한 말씀 남기는 거죠. 오늘 우리 이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그 유언과 같은 그러한 아주 귀중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14장부터 16장까지가 그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 13장 앞부분은 고별 설교에 포함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고별 설교의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부분도 고별 설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그 고별 설교에 앞서서 또 주는 서론이기에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처음 운을 떼는 그런 말씀인지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의 이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자꾸 사랑이 메마르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교만하고 막 팔을 만들고, 그래서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그 편지를 보내는 내용 중에 그 13장에 가면 우리가 소위 사랑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사랑이 어떤 것인지, 사랑이 어떤 것인지 쭉 정의를 쭉 내릴 수가 있어요. 13장 우리가 읽어보면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랑을 쭉 이게 뭐라고 설명하기 전에 먼저 거기도 서론이 운을 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신 것은 사랑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교회에서 이 사랑이 메마르고 사랑이 빠져 있다면 더 이상 주님이 함께 계신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그 교회들이 사랑이 메마르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 교회 내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에 가져가서 싸우고 있고 뭐 이런 일들 참 부끄러운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이 회복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도 우리 하나님 만들어주신 귀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보다 가정을 하나님 먼저 세워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정부터 세워주셨죠. 그래서 이 가정도 가장 핵심은 사랑인 것입니다. 가정에 사랑이 빠지면 그 가정은 더 이상 가정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정에 물질이 많고 부귀 명예 뭐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사랑이 빠지면 그 가정은 더 이상 아름다운 가정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3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에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가 새 계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새 계명이라는 말은 곧 옛 계명이 있고 또 새 계명이 있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말이죠. 근데 묘하게도 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 새 계명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도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19장 레위기 19장 18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똑같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이미 구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계명이 무엇입니까?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구약을 총칭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실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님 알고 계신 것이죠. 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계명이라는 걸 알고 계신 것이죠. 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을 주노니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새로운 시대에 주는 계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주는 계명이다. 그럼 새로운 시대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오늘 본문에 34절, 35절 읽었는데 31절에서 33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펼치는 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31절에서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지금 이 앞에 막 30절 말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려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곧 밤이더라 하고 이제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고 이제 드디어 때가 됐다. 내가 죽을 때가 됐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고, 근데 십자가의 죽음은 끝장이 아니요 패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율법의 시대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구원을 받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것에 비추어서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마다 그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제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 주님은 이 새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이 새 시대를 여시면서 이제 새 계명을 주노니. 근데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이 은혜를 받고 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이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또 싸우고 있어요. 교회에서 싸우고 집에서 싸우고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게 구원받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또 구원받은 은혜를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면 이제 새 시대를 산다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이제 새 계명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새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내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표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딱 볼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저기 예수님의 제자네, 이렇게 볼 수 있는 표지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나 제자다 그러면서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있으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짜라는 것이죠. 이것은 가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 이름 참 좋습니다. 참된 제자교회. 참된 제자교회는 뭐하는 교회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의 가정도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내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라 하는 이런 말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8월 한 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31절에서 33절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공짜로 은혜로, 그런데 베푸신 사랑은 너무나 커서 생명을 주시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타산적으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니까 내가 사랑해준다. 그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나를 때로는 미워하고 또 뭐 어떻게 하고 할지라도 내가 또 이걸 하면 너무나 손해를 볼지라도 아낌없이 희생하고 주는 사랑,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 가족 간에는 그래야 돼요. 서로 이게 내 거니까 내 걸 먹었다고 야단을 치고 싸우고 또 내 거를 가져갔다고 해서 이거는 벌써 사랑이라고 말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것도 써도 내가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내 것을 손해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타적인, 그것이 사랑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새 계명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 뒤에 보면 고별설교에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실 때 15장, 여러분 15장 12절 13절 뒤에 한번 볼까요? 15장 12절 13절에 이 새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15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바로 이 사랑의 핵심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도 주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노라. 바로 여러분, 사랑의 핵심은 희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 사랑한다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할 때 서로의 희생이 없어요. 그냥 자기에게 유익만 구하려고 이 사람이 나한테 이익을 줄까 말까 이것만 판단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이 13장의 예수님의 사랑, 지난 우리 금요일 새벽이었나요? 13장, 요한복음 13장 그 전체 설교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거기에 핵심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와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나는 죽으러 간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님이 죽는 길에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죠.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때 나를 모른다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장면을 보면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잠시 후에 내가 잡혀갈 때 다 도망칠 것, 또 도망치는 가운데 그나마 따라왔던 베드로가 먼 발치에 있다가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한 또 다 알고 계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뿔뿔이 해치고 가지만 나중에 내가 다시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부활해서 만날 것이다. 그때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무한한 용서의 사랑이죠. 요한복음 마지막에는 그 예화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을 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이렇게 잡고 오는 것을 가지고 아침을 차려주신 후에 베드로만 따로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하시는 3번 하신 이유는 3번 배신했기 때문에 3번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랑, 잠시 나를 배신했지만 회복하고 이제 내가 다시 너에게 사명을 주노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사명을 주시고 그걸 다시 제자로 인정하신 것이죠. 그것의 기조가 무엇입니까?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내 눈앞에 잘못했다 해서 그냥 내치고 또 이런 식으로 모든 걸 한다면 이건 사랑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몇 번을 용서해야 되는 것인가?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몇 번, 70번 하면 될까요? 7번 하면 될까요? 70번에 7번 무한대로 계속 용서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용서입니다. 특별히 가족 간에 용서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나한테 잘못한 것들 다 우리가 품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제가 섬나의 아이들에게 자꾸 티격태격 싸우고 그래서 야 너희들은 두 팔을 벌려봐라. 가슴을 이렇게 펼치고 이렇게 그리고 바닷가에 한번 서봐라. 나중에는 바닷가에 너희 두 팔을 벌리고 바다의 모든 것들을 너희 가슴에 한번 담아봐라. 너희의 가슴은 그렇게 큰 것이다. 그것이 호연직이다.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얘기도 해줬어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용서 못할 게 없는 것이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그 어떤 것도 용광로와 같이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시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가족 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장 1절이군요. 2절이 아니라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한 번 사랑하면 변치 않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잠시 사랑,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세상 좋아서 세상에 떠나갔던 대마도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은 진실된 주님에 대한 진실된 사랑이 아닙니다.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족도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합니다. 잘못된 사랑이에요. 이혼이 전제된 사랑은 틀렸어요. 어떤 사람은 뭐 조론을 했다고 그러고 좋아하고 TV에 어떤 탤런트 막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근데 그것을 미화시키는 이 세태가 너무 잘못됐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그가 병들고 아플지라도 끝까지 그와 함께하는 거, 이거 진실한 사랑인 것입니다. 가족 간에는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우리가 결혼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요즘 현대인들은 이 교회, 저 교회를 드나들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교회 가고 또 거기서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 끝내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하실까요? 주님께서 그래 너 참 여러 교회를 두루두루 섭렵하고 아주 잘하고 왔노라, 여기저기 많은 봉사를 했구나, 그렇게 칭찬하실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진실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8월 한 달, 무더운 한 달이지만 우리 주님의 이러한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고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희생하시고 아낌없이 주고 용서하고 참아주며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성도를, 가족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